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의 일주일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이번 일주일간 특별히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적 중에 1년에 단 한 번 일주일만 열리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에 열리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세기 이전의 계단으로 판명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계단을 지나가셨다라는 역사적인 고증이 이루어진 유적입니다. 이 유적은 1년에 단 한 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만 사람들의 출입을 허락하는 장소입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청했고, 결국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계단 위에 이스라엘에 숨어 지내던 수많은 기독교인이 고난주간에 그 계단으로 모입니다. 촛불을 들고, 특별히 부모가 자식의 손을 붙잡고 그 계단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굉장히 고난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은 평소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어 지내죠. 그랬던 사람들이 일주일 열리는 이 계단으로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촛불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촛불을 땅바닥에 놓고는 밤새도록 예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죠. 이 계단 위에 지나가신 분이 누구신지,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신지, 나는, 부모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밤새도록 진이 빠지도록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방송 매체가 나와서 그들의 얼굴을 찍기도 하고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일주일 가운데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풍습이 이스라엘에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일주일 가운데에서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전하며 묵상하며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오이코스를 작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주 첫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죠.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명히 깨달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생과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얼마나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받으셨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십자가 사명에 고뇌하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예언의 성취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기도의 응답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리고 고뇌하셨죠. 기도의 응답이 늘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니 말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마음을 더 많이 나눠주시고 의지했던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게 되십니다. 이것은 목적 기도였습니다. 습관에 따라 가시던 기도의 장소에 가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목적이 있는 기도였고 결판의 의미가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한판 기도해 보겠다라는 의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우리도 삶을 놓고 한번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놓고 예수처럼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주의 첫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분의 열심을 우리도 마주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언덕의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언덕이셨죠. 겟세마네라는 언덕의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쥐어짜다라는 의미의 갓이라는 히브리어와 기름이라는 의미의 슈마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갓쉐마님이라는 뜻이 겟세마네였습니다. 합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기름을 쥐어짜서 만드는 곳이 겟세마네였다라는 것이죠. 공교롭게 그 지역의 이름조차 쥐어짜는 곳, 정말 힘겹게 쥐어짜서 기름이 나오는 그 액체의 결정체가 나오는 곳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에 올라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 중에 한 곳이라는 것이죠. 땀이 몸에 맺히지 않고 바로 증발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지간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마치 땀이 몸에 배기 전에 증발하는 나라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열심과 견주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비교해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열렬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진이 빠져가며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보아야 되겠지요.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여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당신의 내 인생을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되어주셔야 된다고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마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지요. 사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마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우리의 기도의 마침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말미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마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기도를 하고 싶어서 따로 힘들게 시간을 내고 있건만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채우면 내 기도 시간은 너무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말씀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의 제목은 결국에는 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바른 고백과 그분의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올렸을 때 내 기도의 때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려가는 순간인지 팔려가지 않는 순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직 기도를 하고 계셨던, 그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던, 성령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만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인지를 깨어 알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고난주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에라마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벗어나야 함이 필요하십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같은 그분의 길을 함께 가며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줄곧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상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시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잠만 잤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내 기도가 연약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예수님과 같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고 민망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잠만 자던 제자들을 결국에는 예수께서 함께 가자라며 자신의 구원 사역에, 자신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나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 이제부터 깨어 기도하며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며 이제부터 예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이제까지의 열심이 없었을지라도, 이제까지의 꾸준함이 없었을지라도, 이제까지는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을지라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다시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이번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